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탄생하셨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감격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성탄절이 즐기는 날이지만 또 선물 받는 날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은혜의 날이며 감사의 날이며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축복하신 날입니다. 아멘. 성탄절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나라와 종족을 초월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말씀 중에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임마누엘을 붙입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늘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계획하에 결혼하고 자녀를 어떻게 낳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한 후에 받은 그 선물이 여러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자녀를 낳는데 계획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구약 성경 옛 언약에 신약 새 언약을 주실 때까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첫 인간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키시고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돌아오지 않자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로 결심하시고 그 때를 보시며 많은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미가에게는 베들레헴에서 날 거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올 거다. 이렇게
장소까지 지정하시고 누구의 후예라고까지도 지정하시며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알지 못해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 계신 약속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성실히 약속을 하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다 나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오는 것인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이 교회에 출입을 하는데 그 문 앞에 문은 닫아놨으니까 문은 열지 못하고 닫아놓은 사이로 이렇게 봉투를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밑에 문을 열어보니까 봉투가 밑에 딱 떨어져 있었어요. 어떤 분이 하나님과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을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어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 날에 어떻게라도 동참하고 싶어서 아마 그 봉투에다가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교회에 그 문틈 사이로 집어넣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투는 그냥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쓰는 봉투였어요. 그런데 열어보니까 1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예물, 동방박사의 예물처럼 귀하게 받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 여러분이 드리는 마음,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믿음이 없었을 때는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이 제일 곤혹스러웠어요. 뭐 갖고 있는 돈도 없었지만 예물 드릴 때가 되면 옛날에는 우리 교회는 저 앞에다가 이렇게 헌금함을 놓고 그 함에게 이미 정함대로 헌금을 자신이 드릴 수 있게 해줬는데요. 옛날에는 헌금함을 이렇게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앞에 머물렀습니다. 또 그 사람이 넣질 않으면은 가질 않아요, 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마음에 호주머니에서 드릴 돈을 고르는 거예요. 그때는 동전을 드렸잖아요. 큰 돈은, 지폐는 큰 돈이니까 그건 어림도 못 냈고, 동전을 안에서 고르는 거예요. 딱 잡았는데 뭘 골라야 되냐? 10원짜리 아니면 100원짜리 아니면 500원은 어림도 없어요. 500원을 고르는 방법은 500원 끝에는 뭐가 있냐면 톱니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져봐가지고 톱니만 안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낮은 걸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내 것을 왜 남에게 주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이게 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마음이 바뀌기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에 뭘 부어주시느냐?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톱니바퀴는 걸러내고 아주 10원짜리, 100원짜리만 찾고 있을 때 다 보셨을 거예요. 저 녀석을 언제 톱니바퀴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아마 분명히 들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물 드릴 때 미리 생각을 하듯이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느 아침에도 저희 집사람이 여보 오늘은 헌금을 얼마나 드리지? 얼마나 드릴까요? 물어봤을 때 정하신 대로 하십시오.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가급적이면 10원짜리를 골라내십시오. 정하신 대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있는데 우리 곁에 계신 임마누엘을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실 때 가능하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한 것이 생각나거든 이건 나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마음이 들도록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계시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셉에게 들려준 임마누엘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이렇게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예언이 이루어진 상태를 예언한 것이 요셉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바로 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허락하여 주신다.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요셉이 받았을 때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실 사람을 찾으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받을 은혜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감당할 힘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이 스피커 헌금을 또 믹서 헌금을 제가 선포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로부터 시작해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귀한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참한 모든 성도들 적은 액수부터 큰 놀라운 액수까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가운데 사자를 제가 빨간색으로 한 것은요, 성경 읽을 때 4하고 7장 14절에서 16절 할 때는 이사야서임을 알라고 한 것입니다. 자, 사자만 쓸 땐 이사야고, 그 다음에 행자를 쓸 때는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구별하려고 이사야, 사도행전의 행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또 나왔는데요. 태어나기 벌써 오래전에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을 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은 뭐와 같냐면 안효창이라는 어린이를 태어나게 할 텐데 그 아이가 강동수정교회 담임 목사가 되리라. 몇백 년 전에 예언이 이루어진 거나 써여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어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똑같이 나오잖아요. 놀랍게.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고 이 땅에 오고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 우연히 된 일이 하나도 아니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 다 계획하셨다. 그것을 계획하신 것을 내가 깨닫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어제 수요예배를 드리면서 어렸을 때 말라리아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한 일을 겪었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옆집 할머니가 오셔서 보시면서 효창이 아무래도 어렵겠어요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때는 아무래도 어렵겠어요 하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어렵죠. 막 추워가지고 쩔쩔매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그 얘기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의 죽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나를 약도 없는 그곳에서, 병원도 없는 그곳에서 그냥 앓게 하시다가 살려놓으신 분이 누굴까 하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게 됐어요. 나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어떤 상황을 놓고 그 상황을 조명해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셨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나를 살려놓으셨네. 그렇게 살려놓으신 게 내 인생의 몇 번이며 여러분이 인생의 몇 번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다가 앉혀놓으신 거예요. 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싼 값을 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내 가정에 함께 하시고 내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함께 하시고 내가 힘들어 고생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함께 하시고 내가 세상 직장 일을, 사업의 일을 감당할 때 함께 하시고 나의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이 가까이서 신음까지도 보고 계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이사야에서 2번, 마태복음에서 오직 한 번, 성경에 3번밖에 사용하지 않지만 아주 정말로 강력한 임팩트가 있는 말씀이에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은 누구일까요?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가 나오면 뭐라 그랬죠?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가지예요? 6가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뭘 갖고 계세요? 열심. 우리를 사랑하는 열심, 우리를 위해서 애쓰는 열심. 그 열심을 받아서 여러분들도 교회 일과 가정의 일과 직장의 일과 사회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심을 받으면 지치지 않는 거예요.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기묘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묘자는 기이하고 묘한 자라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기이하고 묘하십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사역과 탄생, 죽음, 부활과 승천, 이 모든 일이 기묘하게 맞춰지고 있고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기묘하게 작성되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내가 마음문을 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것,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기이하고 묘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들에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모사라는 것은 온갖 꾀를 잘 내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지혜를 소망하는 자에게는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알아차리게 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길을 보여주십니다.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필요하다면 다 갖다 주실 것입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교수님이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밀어내갖고 이걸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리고 책을 한 권 집에 책꽂이에 넣었던 책을 한 권 꺼냈는데 그냥 손이 가서 제목 보고 꺼냈는데 그거 열어보니까 거기 교수님이 얘기한 게 다 있었어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님이 이 책을 손이 그냥 가게 하셨구나. 다윗이 돌팔매질할 때 골리앗에게 돌이 날아가는데 골리앗이 여기 있었다면 아마 이쪽에다 던져도 하나님이 그 날아가는 돌팔매 돌을 딜로 돌리셔가지고 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추게 해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서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맞으라 그래 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쪽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선 하나님이 우리의 품고 있는 마음 그대로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외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모사이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하늘의 모든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그 몸을 입고 오신 스스로 낮아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과거엔 믿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 사실 그대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믿지 못했을 땐 내 감정을 따랐어요. 난 내 감정으로는 저걸 못 믿어. 그런데 지금은 감정을 떠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감정을 떠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 나약하니까 내 감정이 다 무너지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상태가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좌절이고 낙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 감정보다 뛰어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뭘 먼저 잡느냐? 감정을 먼저 잡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거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삶에, 여러분 신앙의 표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든 영원한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보호자이시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주님은 태초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잠시 보호하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드니 난 보호함을 포기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여러분 붙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참된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건 두려움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혹시 잘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잘 되다가 안 되지 않을까?
내가 이 잘 되는 게 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어떨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마음의 두려움이 생길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해마다 연말쯤 되면 내년이 걱정이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올해는 잘 이루어졌는데 내년이 걱정이다. 내년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까? 사단이 나를 시험하는 마음입니까? 사단이 시험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도 내후년도도 그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며 미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사업에 평화가 깃들게 하십니다. 뒤에 든든히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탄탄대로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요셉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너에 대해서 태어나게 해 주시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여러분, 요셉이 성인 군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약혼자가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정말 눈앞이 캄캄했을까요? 그래서 조용히 그 여자와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알리면은 이 여인은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면에서는 가장 선을 베풀고 가장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처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며, 영어 성경에 보니까 a righteous man, 의로운, 정의로운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도 옳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들어봤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세상적으로도 선하게 살고 세상적으로도 그리고 바르게 살지만, 그러나 그것만 갖고 안 되는 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꿈에 잘 때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현몽이라는 게 꿈몽자, 나타날 현자,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어젯밤만 해도 제가 얼마나 많은 꿈을 꿨는지 몰라요. 꿈속에서 결투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발로 차는 거예요. 어제도 한번 발로 쳤어요. 집사람을 차면 큰일 날 것 같아갖고 감사하게도 안 쳤어요. 딴 데를 쳤는데, 여러분, 꿈에서 꾼 이야기는 꿈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많죠. 꿈에서 꾼 것이 생생하게 현실 가운데 깼는데도 여러분, 그게 꿈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이어지는 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꿈은 꿈입니다. 그런데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의 꿈에서 있었던 얘기가 삶의 방향을 바꾸고 생각을 바꿨다면은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꿈속에 나타나서 아니다, 너 잘못됐다, 그 길로 가지 말라, 그거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바꿔주신 일이에요. 우리가 이 장면을 이 말씀만을 보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없지만은, 그러나 행간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러주심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 꿈속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을 얼마나 붙잡으셨을까, 얼마나 강력하게 붙잡으셨을까. 그렇잖아요. 그의 삶 자체로 의로운,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를 바꿔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면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닌데, 그 꿈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강력하게 성령이 허락하여 주셔서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저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매일 아침 말씀을 보내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굉장히 성실한, 지각 한 번도 안 했어요. 누구 약속하면 철두철미합니다.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저의 동기 형이 축사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안 목사 참 성실한데,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하나 더 주시기를 원한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하시며 성령의 은혜다. 목회는 성실함만 갖고 되지 않는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 형의 말이 제 가슴에 박혀 있는 거 보면 그건 그 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저에게.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저는 성실도 있지만 내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부어주셨다? 믿음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서히 확 바꿔주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씩 바꿔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점진적이고 급진적인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이 세상에 다시 믿음을 스스로 갖기를 돌아오는 사람이 지난주에 설교 때 0%라 그랬어요. 그랬죠? 들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0%를 100%로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린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대로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얼마나, 이 구절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잉태를 했는데 그 잉태한 생명이 잘 유지되도록 요셉은 그의 아내 옆에 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가 태어나도록 요셉이 있는 힘껏 도왔다는 얘기예요.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신, 자기 그걸 당부하신 천사의 말을 듣고 실천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거는 여자들은 잘 모르지만 남자들은 얼마나 이 얘기가 힘든 얘기인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나도 모든 행실을 조심한다는 거. 이건 참 힘든 얘기거든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마음을 주신 게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아멘. 누가복음 19장 34절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어제 집을 가는데 사모님이 성경 얘기를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딱 잡았어요. 그래서 설교 때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저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종려주일 때 그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가 필요했어요. 근데 나귀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집에 가면 나귀가 있을 텐데 그걸 풀어가지고 와라. 도둑질해갖고 오란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주인이 이거 누가 쓰시려고 하십니까? 만약에 물어보면 돈도 안 주고 갖고 오는 건데 뭐라 그러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는 실제로 가서 나귀를 풀고 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너희 무슨 일이야 이거 막 그럴 때 제자들이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돈 내고 가! 이런 게 성경에 하나도 쓰여 있지 않아요. 주인은 그냥 내줬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됩니다. 우리들이 할 일은 뭐냐? 가서 나귀를 풀어 오려고 떠나는 일이 우리들이 하는 일이에요. 나귀를 풀기까지 가서 순종하는 일은 우리예요. 나귀를 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새 집사들 올해 2분 임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사 주실 때 책임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라. 그럴 때 아멘. 감사합니다. 나를 마음껏 쓰세요. 필요한 데가 있어서 택하셨겠죠? 마음껏 쓰세요. 하나님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셔서 오래전에 임명받았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 나를 쓰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이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성탄이 또 오는 거예요. 성탄절은 그냥 성탄절이라고 축하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성탄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나의 가정을 지키시고 내 인생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